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0월 19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재워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잠을 깨워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또 새 생명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들을 심령 가운데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저들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자, 우리 15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이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들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이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용서하신 후에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나단 선자가 돌아간 후에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다윗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한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아이가 병들었을 때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처럼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금식하고 엎드려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봐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본 겁니다. 자기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를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에 대한 대가로 주신 고난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면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습니다. 다윗이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이 잘못한 것인데 왜 아기가 죽어야 하느냐고 아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금식
탄식하면서 일주일이나 간절히 구했는데 그만 아기가 죽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죄는 내가 범했는데 왜 아무 죄도 없는 아기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도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리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보니까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했지만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인간이 어떤 기도를 한다 해도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인지 응답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은 하나님이 아시는 영역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 자기 의지를 꺾고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되 기도한 후에는 어떤 결과를 주님께서 허락하셔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신다 해도 그 결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이 범죄의 장이었다면 12장은요 회복과 은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바스바의 남편까지 죽여버리고 바스바를 자기 부인 삼아 버릴 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영적 상태는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극심하게 둔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라는 늪에 깊이 빠져서 점점 영적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자 그 후에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참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평화 또는 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윗 시대는 전쟁이 많은 시대였지만 솔로몬 시대는 평화 시대가 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이름을 솔로몬에서 여디디아로 고쳐주십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도 그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26절부터 보면 다윗이 암몬 정복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과 전쟁 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 부인을 삼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실 때 다윗이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를 때까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은혜를 멈추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죄에 대한 대가도 다 치른 후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상징하는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암몬도 정복하게 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은 철저히 응징하시되 동시에 용서받은 죄인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했으면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어떤 결과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날마다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수능을 앞둔 3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